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 계속해 보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고기를 가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납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리 작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리라 하였더라. 아멘.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수가성 여인의 모습입니다. 제목을 준다면 그렇게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수가성 여인. 그 여인이 지금 이 새로운 복음의 세계를 이제 예수 만나 그리스도 만나고 열어졌습니다. 복음의 세계가 열렸죠. 눈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믿어진 거예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이미 이 말씀으로 완전하게 돌아서서 아마 그 상황을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 여인은 동의를 버려두고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전하러 떠날 준비가 돼 있었던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와보라 하는 것처럼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뭐 어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메시아가 왔다고 전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제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금 교회들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오셨지만 이단들의 모습들은 그리스도가 자기들 가운데 왔다고 그러면서 어떤 한 사람을 지목하고 그 사람을 교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오시긴 오셔요, 영으로.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로 세우시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바울 같은 은혜를 입어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로 세운 거예요. 바울이 메시아가 아니에요. 이 땅에 메시아 될 사람은 한 분도 없어요. 그런 잘못된 상황을 지금 한국교회는 받아들이고 있는 이단인지 아닌지 뭐 상관없어. 그냥 내가 믿으면 믿는 게 믿음이니까.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혼합된 믿음이지. 성경으로만 쭉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줄 자가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근데 그때 제자들이 돌아왔잖아요.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제 말이 거의 끝난 상황에서 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물어본 사람이 없었다.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십니까? 왜? 사마리아 여자라고 하는 거,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낌의 대상이었죠. 그래서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말하고 있는 것도 말씀하시는 걸 이상히 여겼다 그래서 분명히 이상히 여겼다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상종하지 않는,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는, 대화도 안 하는, 교류가 안 되는 이런 꽉 막혀 있는 상황.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그 문제도 해결했겠죠.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의 관계도 역시나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처럼 그렇게 나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기를 다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만 믿게 되면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상황에서 쟤들이 아무 말도 할 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구원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여자와 얘기했던 것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복음을 전해서 이들을 구원시켰는가, 그 말씀으로. 여러분,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이 사마리아 여자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고 동의를 버려두고 동네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전할 정도 되면,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전할 정도 되면, 그 여자는 정말 바르게 생각해보면, 아주 깊이 바르게 생각하면 그 여인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 말씀 듣고 그 자리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그 자리에서 구원을 얻는 거, 그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는 거 준비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예수 믿고 바로 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바로 같은 사람은 그게 가능했습니다. 바로는 아니지만 3일 정도 있다가 눈에서 비늘같이 떨어지고 성령 충만을 받고 직가라는 것에서 아나니아 집사에게 안수를 받고 하나님께 주께서 너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그렇게 한 다음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직접. 근데 그게 실패했어요. 도망치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 들어가야 됩니다. 담에서 들어가. 그래서 바로 전한 게 아니야. 전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예수가 돌아가면 못 전하.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는 걸 전할 수는 있어요. 예수님 왔어. 근데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봤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몰랐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알았단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가 메시아인지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큰 차이인가를 보세요. 성경을 똑같이 읽지만 어떤 분은 거기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메시아를 만나고 구원을 받는 건 다르잖아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못 깨달았고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고 다르죠? 그와 같아요. 차이가.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믿는 것은. 그래서 그 준비는 이 여인처럼 정말 이스라엘 족속인 것을 자기는 믿었어요. 사마리아인이지만 야곱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씀하는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구원에 목말라 있었고 예배에 목말라 있었고, 예배에 목말랐죠? 메시아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에. 여러분도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셔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메시아를 보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의 자를 보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은 사람에게 물 줄 사람이 없어요. 이 여인이 아무런 준비도 없는데 갑자기 예수님 만나가지고 어느 순간에 예수님 만나서 그냥 거기서 구원받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해도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는 거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한 번에 그걸 말씀 듣고 한 번에 구원을 받아요? 그런 모습도 다 여러분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자가 봉의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기가 살고 있던 삶 자체를 전체를 알고 있는 분, 그리고 어떻게 마음으로 정리하고 신앙으로 정리하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지를 다 아시는 분, 예배가 뭔지를 아시는 분, 구원이 어디서 나온지를 아시는 분,
봐라, 내가 지금 찾고 있는 그걸 다 알고 계셨다. 그분. 내가 행했던 과거의 삶부터 시작해서 내가 찾고 있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신 분이었다. 나를 다 알고 계신 분. 봐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서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왔다. 여러분, 그 여인이 아마 동네 사람들과 관계가 잘 안 맺어져 있을 것 같아요. 12시에 물을 길러 오는 거 보니까 다른 사람은 안 오는 시간에 딱 맞춰서 오잖아요. 제일 뜨거운 시간에. 그러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여자가 갑자기 어느 날 가가지고 나의 일을 말하는 것을 보라고 막 소리를 치니까 너무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엉뚱한 느낌 들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데는 사람들이 조금 호기심 생기죠? 호기심 생깁니다. 사마리아의 최초의 복음 전한 사람은 이 물동이를 보려고 하는 수가성 여인이었어요.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자, 그런데 이제 여자가 전하러 가는 사이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랍비여 잡수소서. 아직도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안 부릅니다. 랍비라고 부르죠. 선생님 잡수세요. 여러분, 메시아로 들어가지 않고 계속 선생님으로 바라보는 것은 제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인 건 맞아요. 제자는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맞죠? 그러나 제자라고 해서 제자로만 키우려고 예수님 부른 건 아니에요. 사도로 세우려고 부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아야지 제자가 되는, 사도가 되는 거지. 그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잡수소서 선생님, 미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알고 계시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그것이 양식이 된다면 그건 정말 그리스도 수준에서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또 어리둥절했습니다. 누가 잡술 걸 갖다 드렸는가라고 생각했죠.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양식이 따로 있다. 이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제들이 아는 양식은 육신을 배부르게 하는 양식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양식이었습니다. 그걸로 배불러 있었다는 거예요. 먹는 거 하나 가지고도 예수님은 그 말씀을 가르쳐요. 지금 물 가지고 말씀을 가르쳤잖아, 수가성 여인에게. 여기는 음식을 가지고 가르쳐요. 예수님은 물도 되시고 음식도 되시고 빵도 되신다고 말해요. 물도 되시고 빵도 되시고. 자, 예수님이 가진 양식이라 자기가 자신의 그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양식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을 먹고 계셨던 거죠. 양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육신의 양식이나 이런 걸 뛰어넘는 영적인 양식을 계속 강조합니다. 사람들은 주목하기를 영의 양식이 아니라 육신의 양식을 구하러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은 영의 양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양식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육신의 삶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매일 금식하고 그럼 죽지 뭐, 그러면 금식하면. 몸이 육의 양식이 필요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 양식은 우리가 먹어야 될, 또 우리가 찾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양식이 우리 가운데 와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로 받아가지고 한 사람들은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일이 쉬워져요. 목적이 불명확한 사람들이 항상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관도 정확하게 세워져 있으면 그것 얻기 위해서 매진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은혜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뭘 찾아야 되는지 아직 안 정해져 있어요. 이 속에서 여러분 밖에 사는 삶을 더 강조하고 있는지 하나님 관계를 맺어서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지 여러분 마음속에서 무엇을 먼저 찾고 있어요? 내가 보여지는 면인가요? 하나님 관계인가요? 여러분 원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잘 때나 깰 때나 어떤 시간도 그걸 기억하고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시간마다. 그래서 내 속에서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유지되는 거죠. 나의 목적도 나의 생각도 다 거기에 다 맞춰져 있어요. 이 세 개가. 그렇게 정확해야만이 말씀에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뭔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이랬죠. 아버지 뜻을 찾아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삶을 다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 그 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것이 나의 양식이다. 육신의 양식을 부정한 거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육신의 양식을 부정하게 되면 이건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은 그걸 부정한 게 아니고 그 위에 있는 양식, 영의 양식을 찾으신 거예요.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신비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럼 다른 사람 보기에는 비정상라고 보여지지만 자기의 삶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너는 미쳤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너는 정신이 나갔다 뭐 귀신 들렸다 뭐 그런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지극히 정상적이었어요. 바울이도 넌 정신없는 말을 한다고 아그리빠 대화할 때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정신이 미친 게 아니라 넌 예수의 도가 너를 미치겠다 그러죠. 아닙니다. 나는 지극히 정신이 온전합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바울은 얘기했으니까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신앙은 여러분들이 보는 것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신앙.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만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충만해져 봐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만약에 지금 그런 삶을 준다면 이 땅에 땅을 디디고 살 수가 없을 거예요. 마음 생각이. 그 예수님은 지금 그런 은혜가 충만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 보여지지 않는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충성을 다하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자기를 투신하고 있는 거죠. 100% 다. 그래서 양식이라고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양식은 언제든지 먹어야만 되는 거잖아요. 언제든지 있어야만 되는 거잖아요. 계속 이어져야잖아요. 먹는 양식이. 여러분 한 끼만 띄워도 힘들죠? 안 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도 한 끼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먹는 것처럼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삶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유지가 쭉 되어져야 한 뜻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빨리 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마라톤을 해보면 자기 페이스를 정확히 찾아가지고 자기 컨디션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서 그 페이스를 계속 유지하는 사람이 1등을 해요. 그래 어느 부분에서 스포트를 해서 달려면 되겠구나. 다 나오죠? 많이 운동을 하면 그것이 정확한 사람은 1등을 해요. 여러분 신앙도 이 페이스를 조절해서 계속 달려가는 삶을 꾸준히 가는 사람만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어느 때는 막 달리다가 어느 때는 스톱하고 앉아있다가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양식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 어느 때는 굶었다가 어느 때는 많이 먹었다가 그렇게 먹는 사람들은 이것은 훨씬 더 뚱뚱해져요. 허약해지고. 꾸준히 먹고 있는 사람들은 몸이 유지가 돼요. 이게 영의 양식 잘 보세요. 말씀도 그렇게 해야 된다. 말씀 생활도 양식처럼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꾸준히 끝까지 말씀 붙잡고 하나님 뜻의 목적을 두고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 삶에 변함없이 달려가는 사람이 승리자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갔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걸 다 아셨을 거예요. 이 땅의 멸망 그리고 영원한 세계가 다 보셨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일단 멸망당할 사람들을 살리는 그 사역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 일도 행역해서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양식처럼 보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갔던 예수님. 자, 그것이 그래서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우리도 그런 양식이 필요하죠? 나의 삶을 100% 투자하고 거기에 헌신할 수 있는 말씀이 하나님 뜻을 알고 그걸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걸 찾아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의 삶으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말씀을 찾아서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찾는다는 말은 주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찾으라 주실 것이 그랬잖아요. 찾는 찾을 것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있으면 추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조금 더 고차원적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이거 무슨 말이에요? 추수 때가 아직 넉 달 남았다. 이제 심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추수를 했는데 넉 달이면 120일 동안 3, 4 맞죠? 120일 맞죠? 그리고 오랫동안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대개 한 90일 정도 맺으면 다 잘 맺나요? 근데 넉 달이 지나야 추수를 한다? 하지 않느냐? 자, 이건 누구의 생각입니까? 너희라 제자들의 생각,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란 말이죠. 그러나 보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나니 너희 눈을 들어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세상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추수가 아직 멀었어.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보겠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추수는 지금 익은 추수를 얘기합니다. 다 익었습니다. 열매가 맺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추수가 벌써 익었다고 하면 추수가 그 추수할 것이 있다고 하면 무슨 언제 누가 심었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사람일지라도 복음을 심었다는 얘기거든요. 말씀에. 그러니까 지금 밭은 희어져 추수하게 된 지금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 너희는 어떻게 했어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거두는 자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뿌리는 자가 있어야 되죠. 뿌리지 않는데 열매가 나서 거둘 수가 없죠.
당연히 거두는 자가 있다면 뿌리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뿌려진 씨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래서 추수하게 됐다는 얘기죠. 예수님이시기에. 자, 이게 하나님께 아니면 여러분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두는 자가 열매를 이게 좋은 곡식인지 이게 가라지인지 모르겠어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거두는 자인데 이게 추수꾼이란 말은 뭔 말이에요? 전문가예요. 추수에. 우리가 양과 염소를 가를 때 목자가 가는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목자가 전문가예요. 실수할 리가 없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 말씀도. 거두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심은 자가 있기 때문에 거두는 건데 그 거두는 자가 이제 이미 뭘 받았어요? 싹도 받고 영생 이런 열매를 모으고 있다 그랬어요. 거두는 사람은 지금 일꾼으로 불렀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싹을 허락해 주는 거죠. 일꾼들은 자기 싹을 받아야 맞잖아요. 그러면 여기 거두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급을 줄 거예요. 일꾼의 상. 이 땅에서도 말씀을 심는 사람이 있고 거두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땅에서. 자, 제가 오기 전에, 제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 전에 사람들이 다른 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서 그 안에서 싹이 나가지고 열매가 맺어가면 제가 뿌린 게 아니잖아요. 그 나를 거두는 자를 보냈어요. 그럼 뿌린 자가 있고 거둔 자가 있기 때문에 거두면서 어떻게 해요? 뿌리는 자도 거둔 자 다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열매를 모으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 여러분, 추수라는 것은 기쁨이 있습니다. 추수를 할 때 뿌린 자가 되게 거두는 게 되게 많죠. 대부분 농부들은 뿌리고 거두는 게 그 일이잖아요. 자기 일이잖아요.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다. 자, 내가 심었는데 내 후대 사람들이 거둘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심었는데 이게 말씀이 이렇다고 막 이야기를 해서 전했는데 잘 안 믿었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알아졌어. 이 말씀이 들려왔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을 이제 드디어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자, 그렇게 되면 그 사람 이미 여기서 많이 뿌렸는데 모르다가 나중에 그 복음을 가지고 다시 사역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받은 자를 거둬낼 수도 있잖아요. 응? 지금은 아니더라도.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뿌렸던 씨가 있다고 하면 예수님 때에 거둘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가능하던 것처럼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둔다. 말이 옳다. 예수님 심고 거둠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운 분이었어요. 누가 심어야 되고 누가 거둬야 되고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 않았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심은 거고, 자, 하나님께서 또 보내서 거두게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또 거두는 거고. 왜? 그것이 왜 그렇게 자유로울 수 있냐 그러면 그 일을 누가 시켰는데?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상당히 덥잖아요 지금. 그죠? 약간 그래서 잠이 오는 거야. 좀 기침이 나와가지고 잠깐 선풍기를 끄는데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의 상황은 내가 너희를 노력하지 않은 것에 거두러 보내었나니 다른 사람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에 참여하였느니라. 여러분, 거두는 자는요 자기가 노력하지 않은 것도 거둬야 됩니다. 이게 추수꾼이에요. 추수꾼은 사명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심은 것을 반드시 걷어내야 돼요. 이게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제자들을 아마 그런 사명일 거예요. 거두는 사명. 참여하겠다. 거두는 새. 노력한 거 참여하겠다. 그래서 말씀을 심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거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하나를 또 땅에 떨어뜨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도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복음을 가진 자가 정확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걷어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사람을 많이 모아가지고 1000명 가운데 한 10명 걷어냈다. 그것은 별로 의미 없어요. 근데 교회에 들어오는 자만 다 10명이 됐다. 이건 의미가 있어요. 왜? 복음을 진짜 심었고 이분은 복음을 위해서 투자하고 설명을 다 투자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열매를 다 걷어낸다. 이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이름은 살아있는데 실상은 죽은 것이라. 이러면 큰일 나요. 사대교회처럼. 이름은 살아있는데 실상은 죽었대. 여러분 실상이 중요하잖아요. 야, 진짜 보니까 그건 다 죽었더라. 대부분 다 죽어있네. 힘이 하나도 없어. 이러면 큰일이야. 버림받은 거야 그건. 회개해야 되는 거지. 들으지 못해서. 근데 대부분 다 살아있네? 그러면 이러면 된 거야. 살아있는 신앙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받고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이 심겨지는 것을 심겨지는 그 역사를 위해서 이 설교가 필요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말씀들은 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해를 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 씨앗을 던져주거나 그런단 말이에요. 알아야 되니까 정확하게. 자, 밭이 안 갈렸어. 그러면 밭이 안 갈린 밭에 씨를 뿌려봐요. 씨가 어떻게 되겠어요? 응? 둥 떠 있겠죠. 흙이 있어야 덮어지겠죠. 그러니까 흙이 좋은 흙이 되겠죠. 돌이 막 섞여져 있는 건 안 되겠죠. 개 때문에 다 지장받고 가시떨기가 막 있는 밭도 안 되겠죠. 거기다 막 씨를 뿌렸는데 나무가 다 막혀. 그냥 이렇게 기운을 다 막아버려. 이게 하늘에 있는 이 햇빛을 다 막아가지고 얘가 자라는데 노랗게 자라는 거야. 파랗게 막 크게 자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열심히 자라긴 하지만 결국 열매 못 맺잖아. 그게 그런 의미면 안 돼. 그래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은 지금 땅을 갈아엎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열매를 뿌리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열매 맺게 하려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노력하고 있죠? 열매 심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제대로 믿고 들어와서 열매 맺는 자가 되십시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참고 정말 기다리면서 어떻게든 열매 맺는 일에 나도 들어가기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보통 사모함으로 되질 않습니다. 왜? 내가 살아본 결과 삶을 보면 얼마만큼 주님께 가까이 해야 주님이 열매를 맺는지를 제가 영으로 대충 알기 때문에 완전하게 몰라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열매 맺는다는 거 보장 못합니다. 정말 적게 살기로 덤벼야 됩니다. 도전하는 이유는요, 그걸 뺏기 위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에 보시면 그걸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치가 이 땅의 가치가 아니고 영원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이제 참아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고 기르고 이렇게 열심히 해서 찾게 해서 만들어주면 다른 사람도 거둘 수 있잖아요.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노력한 것에 참여했다. 그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이제 별볼이 없어 이제. 그렇지만 제자들도 나중에는 심는 자가 되고 열매 맺게 하는 역사를 성령을 통해서 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지금 이 말씀을 해주는 것은 차후에 제자의 사명이 아니라 사도의 사명으로 들어가면
그들도 그 일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배워야 된다. 이게 길이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여자의 말을 행한 내가 모든 것을 여자의 말에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랬어. 예수를 뭘 믿는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자신을 믿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여자가 한 말,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라고 증언한. 이 여자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나에게 한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이 이제는 오픈됐어요. 이걸 까놓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여자로서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다고 해봐요. 그게 좋은 일이에요? 아내가 지금 6이 있는데 5명은 해치웠고 1명 남았는데 그것도 내 아내가 아니야. 그거 하기 쉽냐고 말을. 응? 남자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자가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런 말. 근데 그걸 알고 계셨어. 그분이. 이분이 하나님 보내온 자야. 이렇게 지금 증언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듣고서 여자가 말하니까 예수를 그런 분이구나 라고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소스가 어떤 겁니까? 복음의 소스는 자기 경험이에요. 주님과 관계에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주님과 관계에서 내가 어떤 삶으로 방향전환이 이루어진 거, 내가 알지 못했는데 이분이 이런 분인 걸 알게 되었다. 방향전환이 이루어졌으니 그 다음에 진리를 깨닫게 돼서 하나님에게 가르쳐 준 거야. 요것만 있더라도 말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한테 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그죠?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경험이 제대로 돼 있으면 하나라도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이랬었는데 이러겠다. 너도 예수 믿으면 좋겠다. 진심을 전하면 움직이겠죠. 마음이 움직입니다. 이번 주도 이렇게 원치 않는 시간들 너무 많이 뺏겨가지고 힘이 많이 들었어. 왜 그러시면 어저께도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잖아. 목사님들 중에서 내가 이제 어떤 얘기를 이렇게 이제 그냥 내가 경험했던 걸 얘기를 해준 사람도 있잖아요.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 특별하게 말을 하게 된 동기가 있어서 했는데 사람들의 인식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주는가 달라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평가를 해주면 올바른 인식이 되겠죠? 그런데 그보다 못하게 하거나 그걸 알지 못하면 다른 말을 해주거나 이런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내가 정확히 이해하고 받아들인 그 말씀으로 해서 얻어진 걸 얘기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정확히 알았으니까 그 문제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거 이거 전체 다 몰라도 이 땅에서 메시아인 걸 알 수 있잖아요. 그것만 바르게 인식하고 바르서도 전할 수 있잖아요. 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 목사님은. 자기가 들었던 대로 생각을 하고 있던 거고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거 똑같아요. 여러분도 예수님이 받았던 것을 전해주는 거. 그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세워져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여러분이 믿은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 설득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기 경험이 전체가 되면 안 돼요. 말씀이 전체가 돼야 돼요. 그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사람 자기 경험을 말하면 그 사람이 나를 바르게 인식합니다. 그러면 그건 아주 좋은 거예요.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 입에서 이분은 이런 분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히 알려면 예수님을 자기들이 경험해야 됩니다. 배우기만 하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예수님 누구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 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 전하는 데서 한 몇 가지만 딱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같이 있는 것은 나와 함께 있게 하고 전도도 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있게 하니라. 그렇게 해서 한 3가지 정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 훈련을 시켰던 성경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같은 데 보면 나와 있죠. 그런 것 외에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말씀을 예수님 하시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돌아와서 그분이 누군가를 정확히 알고 성령으로 밝혀져서 믿음이 확고해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제 전하는 말씀을 먼저 가르치지 않고 가르치는데 따라오는 것을 먼저 했던 거죠. 따라오게 하는 거죠. 이 여자는요, 동의를 버려뒀습니다. 그 전에 동의를 버렸지도 않고도 예수님께 뭘 해달라고 그랬어요? 15절에 말씀하잖아요. 여자가 뭘 해달라고 그랬어요? 주여 그런 물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걸러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뭐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은 물 끓을 길을 그릇도 없이도 물을 준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내가 나를 목마르지도 않게 물길로 오지 않게 어디 동리도 보이고 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잖아요. 이게 육신의 물인지 영의 물인지 잘 모르죠. 혼란을 가져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영의 물이 생명수인데 그 말씀을 받아야 될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잘 모르고 예수님은 도구 없이도 다 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물 길릴 필요도 없으니까 당신을 말씀대로 말한 대로 날 채워주라고. 그렇게 했던 여자가 이제는 동의를 버려두고 사마리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발견되어져야 동의를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동의를 항상 메고 다니죠. 여러분 육식 양식으로 해서 동의를 메고 다니는 거 많잖아요. 그거 안 버리고 그것 때문에 고통상하고 그걸 가지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가서 이제 자기가 행한 자기의 행한 말을 다 증언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자기들과 함께 있기를 이렇게 청하니, 예수님이 사람들은 상종도 않던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틀이나 거기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다른지 아시겠죠? 저도 그래요.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같이 있고 싶죠? 안 듣는 사람은 가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같이 말씀 듣자고 지금 오라고 했죠. 초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고 싶죠? 상종도 하는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앉아서 있어요. 원수를 만난 것처럼 마음에 도끼를 품고 미워하고 이런 증오심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 앞에 서 있어요? 그렇지 않죠? 영접하니까 반 거잖아요. 예수님은 영접하는 사람에게 거부하지 않습니다. 이틀 유하자고 말하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유하기를, 우리와 함께 같이 있기를, 다양한 말씀 좀 우리가 주시라고 청할 때 주님 거부를 하지 않는다. 그게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이 더욱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그래요. 한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해주면 다른 사람들도 그 길로 들어와요. 양이요, 따라올 때 목자가 앞서가면 양은 뒤따른다고 그랬죠. 저분이 목자야 하고 따라오니까 자기 뒤에 있는 양들도
그 양의 뒤를 꽁무니를 따라서 목자를 향해 목자가 가는 대로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목자를 발견한 사람이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복음을 가진 것을 알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뒤에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와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교회인 거죠. 아직 이제 우리는 목자가 누군가 잘 모르고 아직 정확하게 일어서서 100% 선신한 사람이 생기면 이제 일이 벌어질 건데 그렇게 할 때가 와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좋던데 생명의 말씀이 쭉 흘러나오니까 사람들 속에 막 들어가겠죠. 생명수가 쫙 넘쳐 흘렀을 거예요. 그 속에서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거죠. 말씀으로 인해서 그 여자가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여자에게 말하되 우리가 이제 믿는 것은 이제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다. 그러면 이 여자의 말은 뭘 갖다 준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해 준 거죠. 예수님 여러분도 예수님을 소개해 주면 되는 거예요. 소개해 줘서 예수님을 믿는 대로 어떤 분인가 알고자 하는 대로 이끌어 가면 그게 성공한 거예요. 자, 여러분이 교회를 사람을 데리고 온다 그러면 교회에 여러분들이 데리고 와서 정말 말씀을 들어보라. 그러니까 한 번에 안 들릴 수도 있으니까 뭐 한 달이면 한 달 동안 들어봐라. 이게 전할 수 있잖아요. 복음을 가지고. 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 그 사람의 말씀을 사모한 사람이었으면 감동을 줄 거란 말이죠. 성령께서. 아, 여기는 말씀이 있는 곳이네. 뭔가 분위기가 달라. 이것만 느껴도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일을 해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원백할럼 제자들처럼 성숙해야 되잖아요. 그거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동역자니까 교회 들어서 그분이 교회의 말씀을 듣고 어떤 것인가를 또 말씀이 이제 수준이 너무 높으면 이해할 수도 없겠죠. 그러면 개인적으로 말씀만 좀 전해줘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말씀을 가진 건지 아닌지 찾는 자는 알아요. 그래서 네 말을 듣고 한 게 아니다. 그러는 이제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 통로가 되어졌다는 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 통로가 없이 여자들이, 이 다른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 예수를 믿으러 올 가능성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경험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는 거. 그 역할만 해줘도 여러분은 큰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여러분이 그런 일을 계속 경험해 가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셔야 돼요. 영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여자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딱 있을 때 마음속에서 메시아를 만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직접 만나고 친히 듣고 나니까 어떤 게 생겼어요? 정말 저분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혜를 받고 그래도 복음을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성령의 역사가 있네라는 것을 감지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 사람이 온다고 하면 여기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 영적 감각이 안 살아난 사람들이 와가지고 있으면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서 이제 훈련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보다 거두는 데 초점이 맞춰졌어요. 여기는요. 그렇죠? 우리는 누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시키는지 그건 상관없어요. 왜? 주님이 그 사람을 사용했을 거니까, 하나님이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구원을 시키는 것은 또 말씀을 받은 자가 사명이잖아요. 네, 모르죠. 우리 교회도 추수꾼의 사명인지 몰라요. 마지막 사람들이 와서 여기 정착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런 사명인지 몰라요. 복음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씀 자체가 성경대로만 가르쳐 주니까 전혀 그렇습니다. 그건 여러분 사마리아인처럼 그 역할을 해주면 됩니다. 응? 여러분이 믿었던 말씀, 경험했던 거 다 이렇게 믿어졌어. 너도 예수 믿기를 원해.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루어야 될 것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세상의 구주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이제 초점이에요. 그 다음엔 자기들 신앙생활 하겠죠. 사마리아 여인의 말이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저를 따라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라고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 소개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능력이 있으면 나를 따라오라, 그게 아니에요. 이단이죠. 나를 믿게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여러분한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